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생명의 길 복민교회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 레위기 18장 해설 영상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그중에서도 이제 성윤리 규정이 담긴 2장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셨을까? 또 이 고대의 규범이 오늘날 우리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레위기 18장은요,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 그걸 넘어섭니다. 뭐랄까, 하나님 백성이 주변 문화, 특히 당시 애굽과 가나안 풍속과는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은 그 규정들 속에 담긴 배경하고 그 핵심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우선 그럼 레위기 전체 흐름 속에서 이 18장이 어디쯤 있는지 그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상에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 17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성결법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실천 지침들, 그걸 다루는 부분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인 셈이죠. 맞아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즉 윤리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성결법전이 왜 성윤리 문제부터 다루는지 그 이유를 좀 흥미롭게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 영역이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은밀한 부분부터. 네,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룩함이 삶 전체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레위기 18장은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당시 이들 문화가 성적으로 좀 상당히 개방적이거나 문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별됨.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을 보면요. 근친상간, 그리고 이웃 아내와의 관계, 또 월경 중인 여성과의 관계, 남성 간의 동성성행위, 심지어 짐승과의 수건까지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 몰렉이요? 그 인신제사로 유명했던? 맞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신이죠. 이런 것들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단순히 어떤 성행위 자체만을 금지하는 걸 넘어서요. 그 당시 가부장제 사회라는 걸 감안하면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더 깊은 차원의 요구가 담겨 있는 거죠. 특히 남성에게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촉구하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또 그 논쟁적인 부분, 특히 남성 간의 동성 성행위에 대한 해석도 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김근주 교수님 같은 학자들 견해를 빌려서 구약의 관련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손님에 대한 폭력적인 배척, 소돔 사건 같은 거요. 네네. 혹은 우상 숭배와 결부된 신전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매춘 행위, 그런 특정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해석은 해당 행위들이 왜 그렇게 가증한 일로까지 불렸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 방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든 중요한 점은 레위기가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몰렉 숭배랑 나란히 언급된다는 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대신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욕망 숭배라는 더 큰 틀과 연결될 수 있음을 좀 암시하는 거죠. 욕망 숭배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레위기 18장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했던 바로 그 행위들이 역설적에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이나 다빗 왕과 내부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렇죠.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까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인간의 위대함이나 도덕적인 완결성, 이걸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반복해서 실패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네. 인간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결국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메시지죠. 물론 주의 결과는 분명히 따르지만요.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또한 보여주는 거고요. 일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적극적인 초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성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인 것이고요. 맞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그 원리와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고대의 법조문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 관계, 또 거룩함이라는 깊은 주제들을 좀 건드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살아가라는 이 레위기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당신의 욕망과 당신이 추구하는 신념 사이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